감사합니다. 32년 36의 나이에 충신신대원의 강의를 시작해서 32년 동안 가르치다가 지난 2월에 은퇴했습니다. 신학교의 선생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실제 와서 제자 목사님이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목회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때 훨씬 더 기쁩니다. 우리 연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뻤는데, 수원 삼일교회는 이제 처음 와서 여러분 뵙게 되니까 젊은 교회라 행복합니다. 사실 요 옆에 동수원 장로교회라고 우리 교단이 아닌 좀 약간 진보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한 서너 번 갔어요. 그 왜 다른 교단에서는 부르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안 부르나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주로 특세할 때 불러가지고, 저쪽 기장 쪽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합동축 교회를 많이 본받아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나 뭐 분당 우리 교회를 많이 본따서 예배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쪽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원 삼일교회가, 우리 연 목사님은 대학부 담당 목사님일 때 2012년인가 그때 그 안성수양관에서 대학부 집회할 때 저를 불렀는데,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사랑의 교회 현재 대학부 담당 목사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대학부 연합집회가 저희 양지 캠퍼스에서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렇게 연 목사님이 대학부 담당일 때 대학부 학생이었던 친구가 또 이제 은혜를 받고 신대원에 와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대학부의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의 깊게 보던 목사님인데, 우리 젊은 목사님과 함께, 왜냐하면 목사가 젊어야 교회가 젊어집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대가 이어가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건데, 뭐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40대 후반? 네, 뭐 이제 40대 후반이면 이제 그렇게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60이 훨씬 넘은 이제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젊은 분이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과 함께 4대가 아니면 3대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뭘까요?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총리가 주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다 핸드폰 들여다보느라고 대화를 안 하지만,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하나 들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아파트 몇 평 사냐, 아파트 한 평이 얼마냐, 더 넓은 평으로 이사 갔냐, 뭐 이런 평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대화가 뭐냐면 자녀가 반에서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등수. 그러니까 평수하고 등수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래. 그게 뭐죠? 땅, 부동산, 아파트, 그 다음에 자녀 교육. 그러니까 이제 땅과 자녀, 이 두 가지 주제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자녀들을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녀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땅과 자녀, 이 두 개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우리와 언약과 약속을 맺으셨다, 뭐 그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흐름이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층적인 흐름은 자녀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시고는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과 같은 많은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가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쪼개라 이러고는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 후손, 그리고 땅.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가난하게 자랐는데 제가 내일 잠깐 제 가족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이렇게 사무실 지나가다가 땅 이렇게 배너가 흔들리는 거 보면 가슴이 막 떨리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이제 한국의 한민족은 땅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땅이 없어 서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땅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보더라도 얼마나 땅과 자녀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계명은 원래 10대나 20대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물론 2차적으로는 10대와 20대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30대, 40대에게 준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아니 10대한테 이웃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현재 2세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세대가 10계명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30대, 40대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장과 그 아내들이 나이가 든 부모님들 60대, 70대에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님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구박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 제일 많이 그런 부모를 구박하느냐?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나이 든 부모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쫓아내지만, 너희가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0대, 20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가 60대, 70대가 되면 10대, 20대 애들이 30대, 40대가 돼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땅을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준 거죠. 그럼 부모가 그 여호와께 받은 땅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을 받고 땅을 받아서 자기의 부모들이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던 모습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가 30대 40대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길게 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1세대와 부모 세대와 그 다음에 자녀 세대가 이게 3대 4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물으신다고 했는데, 그 3, 4대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인 30대 40대를 쳐가지고 만약에 집안이 이제 몰락이 되거나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 위에 60대 70대의 부모들도 힘든 거고 10대 20대의 자녀들도 힘든 거예요. 그 3대 4대가 한 가족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생명을 부여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전수하게 되면 생명을 전수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와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삼일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첫날 할까 고민하다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땅, 자녀, 하나님, 열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촌스러운 그런 구호를 우리에게 강제로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그 옛날에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트로트도 아니고 이게 뭐냐.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57년생이에요. 67세거든요.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이 대목에 이르면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젊은 청년들은 약간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고 자녀가 그 뒤를 이어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부모가 노후 보장을 하게 된다는 이런 구호는 약간 촌스럽지만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도 트로트 방식으로 약간 촌스럽지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잘 드러낸 거고 여러분은 약간 스마트하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와 할아버지 일대, 부모 2세대, 자녀 3세대가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땅을 따먹는 건데 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그럼 땅을 차지하냐 이거죠. 60대 남자들이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주로 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건데 넓은 이제 평평한 바닥에 자기 집을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서 정해놓고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면 돌멩이를 하나 가져가지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3번 만에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오면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이게 이제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ISTJ예요. MBTI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신경 끄세요. ISTJ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이건 그냥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판단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 애들이. TJ 이런 게 들어가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전 이제 ISTJ인데 항상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중시하고 모험을 하기를 싫어하고 확실해야만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여기에 주로 옛날에 그 모범적인 스타일의 가장들이 주로 이제 ISTJ 계열인데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조금 보내가지고 들어와서 땅을 조금씩 따먹어요 이렇게. 그런데 ENFP 이런 이제 계열의 인간들은 왜 하필이면 ENFP냐면 제 아내가 ENFP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ISTJ, ENFP 맞는 게 없어요. 완전 로또예요. 40년째 살고 있는데 이 ENFP 계열은 그냥 즉흥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멀리 보내요 이렇게. 못 들어와요 자주. 그러나 한 번 들어오면은 내가 3번에서 얻은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조차도 땅을 차지하는 거는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안 된다. 좀 대범해야 되고 모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미 땅 따먹기 게임부터 우리가 익혔어요.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땅 따먹기 게임이거든요. 대학 입시, 그 다음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승진, 재물을 얻는 거 다 땅 따먹기 게임이죠.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게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럼 땅을 차지하느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한 예수님 말씀이니까 당연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온유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워 유니까.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아니면 취업만 해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따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올려 학점 잘 얻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인턴십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성형이 추가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이제 뭐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도서 출판했다, 이렇게 스펙이 한없이 늘어나게 되면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에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잣돈을 만들고 전세를 얻고 전세를 좀 넓히고 아니면 갭 투자해가지고 집을 또 사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또 옮겨가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변변한 집 한 채 얻을 것 같은데, 온유해가지고는 어떻게 땅을 얻고 집을 얻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60대 70대 괜찮아요. 여기 앉아있는 20대, 특별히 20대 30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30대가 생각할 때 20대 30대는 그 단군 이래에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예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 10%밖에 안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아파트를 사고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광명역에 가가지고 광명역 근처에 있는 설교하다가 여기 32평 아파트 얼마쯤 해요? 한 10억쯤 합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설교, 아니 목사님 무슨 말 15억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졸업한 우리 30 초반 20대 후반의 우리 청년들이 300만 원 번다고 쳐요. 300만 원 못 법니다. 250 정도 법니다. 그러면 물만 마시고 공기만 쉬면서 저금하면 1년에 3천 정도 되잖아요. 250만 원이면 그렇죠. 3천이죠, 그죠? 그러면 3천 맞아요? 3천, 오케이. 3천이면은 50년을 모아야 돼. 50년을. 제가 1993년에 36세 나이에 이제 화란에서 마지막 학위를 받고 기국회 모교회 선생이 됐는데 1년 동안 남의 집에 살다가 분당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32평 분당 아파트가 6천 전세에 매매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20억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열심히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열심히 뛰어들죠? 한번 낙오되면 경쟁에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죽전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동서 형님이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아파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안 올랄 거야?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에 다세대 주택은 아니고 이제 단독주택,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 하나를 사서 글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들어가 보지 말라 그럽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지금도 이제 강남 이제 오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빌라라도 경매해서 사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누가요? 저희 막내 아들이 취업했는데 거기 위에 이제 어른들이 맨날 점심 먹을 때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20대 30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설교의 제목,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고 하는 제목은 바로 여기서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거인들이 철병거를 만들고 철병거를 몰면서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을 쌓은 요새로 되어 있는 요새 도시였어요. 그런 요새 도시 안으로 들어가 견고하는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요새가 아닌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 거주민들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패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 안에서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라고 땅을 준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내가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대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요새를 쌓은 그 가나안 땅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나안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빗장 도시예요. 영어로 gated city라고 하는 건데, gated city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도 점차 그러고 있는데, 부유한 도시, 동네가 있으면은 그 동네를 이렇게 벽돌로 쌓아요. 벽으로 쌓아가지고 뭐 작은 단지가 아니고 굉장히 큰 단지인데, 뭐 작은 단지도 있지만 큰 단지가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고요. 들어갈 때 앞에 게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지키는 일종의 초소죠. 거기서 이제 경비가 들어가는 사람 다 체크해요. 이거를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빗장 뭐 공동체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빗장 도시라고 게이티드 시티라고 한 건데, 최은혁이라는 서울대 박사과정 여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주변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구를 가리켜서 빗장도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자 신조어가 된 거예요. 최은영 씨가 서울 25개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와 자녀의 학력 수준, 대학 진학률,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에 있는 의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의 평균 학력 자본보다 월등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구 서초구가 부모의 대졸 이상 인구가 54.7%, 송파구가 36%로 서울 전체 평균 21%를 크게 웃돈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강남, 서초, 송파, 이게 세계 강남 3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강남구랑 서초구는 높아요. 송파구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에 사는 청년들은 또 송파구 우습게 생각해. 너네 안 된다 이래. 그 다음에 강동구는 네가 강자는 붙였지만 강남 아니라 이러고. 동작구가 옆에 있어요. 여기가 나경원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공약이 뭐냐 하면 동작구를 강남으로. 그러니까 이 강남에 모여 사는 거예요. 누가? 고학력의 학부모가, 부유한 부모 세대가 집중적으로 거기 모여 살다 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그리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거기를 빗장도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 대치동에 수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휘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원래 휘문고등학교 출신이라면 우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휘문고등학교가 대치동에 있는 게 아니라 비원 옆에 있었어요. 창경궁 옆에. 그래서 제가 그 창경궁 옆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뺑뺑이 1회로 추첨 1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977년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78년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이 제대로 된 도시가 되려면은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휘문,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여고, 뭐 그다음 숙명여고, 뭐 창덕여고, 뭐 이런 학교를 강남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진짜 웃기죠. 고등학교를 보내야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 이런 게 실제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문고등학교가 원래 그렇게 그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원래 경기, 서울, 경북 1차에서 이게 1, 2, 3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2차 들어가는데 중앙, 휘문, 그다음에 배재 뭐 이래요. 그러니까 5위나 6위 정도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2023년에 의대를 120명을 보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인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휘문고등학교 졸업해 의대 다니는 애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중으로 중복 합격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70명입니다. 고등학교 하나에서 의대 한 명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70명을 보냈어요, 휘문고등학교가. 그 지금은 휘문고등학교로 그러면은 이래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하도 휘문고등학교를 파니까 비밀 암호를 대야 돼요. 담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다닐 때 담임이 미친 개였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스하키 빠따로 막 때리고 이러는 이제 아주 성질 독한 분이 계셨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휘문 나왔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제 집사님이 와가지고 휘문 맞냐 이러더니 담임이 누구냐 이렇게 미친 개였더니 자기도 미친 개였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휘문이다. 이게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학교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아주 탁월했던 학교가 아닌데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학원 과외로 도배를 해가지고 애들을 의대를 보내니까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빗장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원래는 강남이었는데 그 다음에 목동, 제가 분당에서 오래 살았는데 분당, 일산, 중랑구 이렇게 갔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죽전, 동백, 동탄, 수원은 모르겠어요. 수원은 여기 영통 약간 위험해요. 영통, 광교 여기까지는 아마 빗장도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요. 대구 가면 수성구, 부산 가면 해운대구. 막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1시간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갈게요. 85, 87, 95 이렇게 셋이 있어요. 저희 집 애가 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보냈습니다. 95애가 85랑 8년 나이잖아요. 8년 좀 차이가 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학부모회를 가면 나이가 제일 많고, 제 막내 녀석이 또 ENFP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반장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된 거예요. ENFP는 원래 또 감투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남시에 있는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운영위원장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려는 중3 때 제 아내가 뭐 운영위원들 보면 뭐 삐까번쩍 하니까 엄마들이 뭐 재벌 뭐 며느리도 있고 막 이런데, 애들을 고등학교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학원, 과외, 봉사활동 정도가 아니라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이게 분당에 있는 샛별중학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요새가 보통 요새가 아닌 거예요. 거인들이, 가난한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고 철병거를 만들고 성벽 쌓고 문과 빗장 해지르는 이 요새 사회가 굉장히 커져가지고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저희 딸내미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85년생이 2살 됐거든요. 2살 좀 지났습니다. 서초동에 살고 있는데
3살 때부터는 이제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다 영어 유치원이고 딱 일반 유치원 하나밖에 안 남았대. 그 영어 유치원에서 뭐 하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3살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아주 영어 교육 제대로 받으면 5살이 되면 비만을 주제로 프리 토킹을 한대. 영어로 비만을 주제로 한글로 토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살 먹은 애들이 미쳤습니다. 그 여러분 수원 살면서 하시겠어요? 제 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실 거냐고. 삼성 가까우니까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할 만한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쁘고 부자 애들은 공부 안 했는데 요새는 예쁘고 공부 더 많이 하고 부자들 공부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특별히 교사들 가운데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고 금수저 애들 보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애 낳지 말자. 이래서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회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20대, 30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저희 세대 5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래도 뭐라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 유동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만큼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이제 20대나 이제 30대가 헬조선이라 이러잖아요. 한반도를 낮춰 부르는 말이 조선인데 거기다가 지옥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지옥 조선이라는 거죠. 한반도가.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얘네들이 미쳤나? 아니 살만한데 왜 우리 한반도가 조선 헬이라고 그러냐, 지옥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 애들하고 이제 애들이 크면서 애들이 물어오는 세상 이야기, 청년들 이야기,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청년들 만나고 느꼈는데 그 청년들이 보기에는 지옥 같은 거죠. 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난인들과 살다 보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금수저 출신이 아니면 결혼하기 힘든 거죠.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뭐 이렇게 아파트라도 뭐 전세라도 얻고 이럴 텐데 돈 한 푼 없으니까 연애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직장을 안 다니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 잠깐이라도 직장을 다녀라. 나중에 안 다닌다 하더라도 결혼 후에. 자매들이 직장을 안 다니면 아예 남자애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전업주부 그러면 아예 그냥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소개를 안 시켜준대요.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이 똑똑해졌다는 건데 똑똑해진 게 아니고 현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 신앙생활은 조금 이렇게 등한히 여기더라도 자녀 교육에 세속 교육에 올인하면 빗장도시 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열심히 달렸어요. 50년 동안.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영화 감독 장진이가 언젠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벽에 써붙인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모들이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간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자녀를 삼키는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일 성수 한번 이뤄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학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런데 지금은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되면 출석률 반토막입니다.
학원에서 주일 안 나오면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리는 애들 많으니까 자른다 그러니까 줄줄이 그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건 입시와 학벌이고 하나님도 점수 앞에서는 별별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2세대나 이전의 1세대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온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선악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죠. 만나, 마시는 물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겪은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들이 맨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사니즘이 중요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매일매일 1세대랑 2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는데, 이 3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경험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쫄쫄 일주일 굶겨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짜잔 빵 주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무슨 김일성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 집에 딸내미가 이제 이렇게 피아노 이제 레슨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집이 제가 이제 가난하니까 그때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피아노 레슨 해가지고는 실력이 안 느니까 피아노 사달라 그런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살 때인데 한 80만 원 받고 제가 봉급을, 강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야 예지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그런 피아노 사주실 거야. 딸내미가 한 몇 주 지나서 계속해서 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르니까 아내가 똑같은 얘기 하니까, 엄마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볼 때는 아빠의 통장에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안 사주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사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의 무대는 어디냐면 시험과 성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날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건데,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성적 앞에서 학원을 먼저 보내는 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무대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시험의 무대예요. 가장 우리의 생존을 힘들게 만드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동일하게 성적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애들과 함께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일날은 지킨다, 뭐 이런 거를 해야 그 다음에 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건데, 뭐 성적이 조금 이렇게 이제 뭐 흔들리고 그러면 그냥 학원 보내고 주일 뭐 성수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약간 무시한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좋은 대학 가면은 그래도 교회 잘 나오겠지, 대학을 못 가면 오히려 교회 안 나오겠지, 뭐 이 정도 한다고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래도 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지, 이렇게 하고는 이제 끝내는 약간 무시를 했는데, 달려오고 나서 결과를 돌아보니까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된 거죠. 그것은 미국의 이민 1세대를 보면 금방 아는데,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뉴저지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가가지고 거기 총시 출신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민 1세대 동부의 미국 동부의 이민 1세대 기도집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2년 공부를 했고 1년 안식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이민자들은, 제가 만난 이민자들은 100% 미국에 왜 왔냐 이러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럽니다. 빚지고 도망쳐 왔든 살 길이 없어 막막해서 왔든 어떻게 왔든 상관없는데 와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랬죠.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절대로 그런 직업을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직업을 미국에서 가지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이들 8, 90% 동부에 있는 이민자들은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아이들의 8, 90%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신앙 회복, 이게 기도 1번 제목입니다. 그건 이미 30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미 목도했던 거예요. 제가 1993년에 귀국을 했는데 대학부를 제가 맡았어요. 대학부 부장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저한테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가운데 중직자 자녀들이 많은데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목사님. 제가 건너 아는 장로님 저한테 자기 바깥 사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 사돈 딸이 있는데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는 그게 은사니까 공부 쪽에 신경 써라 이래가지고 팍팍 밀어주고 신앙교육 등한히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국제변호사 하는데 교회 안 다닌대. 이 바깥 사돈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미국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자녀들이 명문대학 갔어요. 명문 직장도 들어갔어요. 전문직을 가지게 되면 또 백인과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50년 지났거든요. 1세대는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와 6.25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오직 하나님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고 땅도 차지하고 직장도 얻고 이만큼 살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을 하고 벌써 50년이 지났거든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이런 얘기 저한테 하세요. 그럼 목사인 저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어느 교회 다녀요? 자녀가? 교사예요? 이렇게 물어요. 목사에게 관심은 어느 대학 가느냐가 2차고요. 항상 저는 어느 교회 다니냐, 직분은 뭐냐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제 목사님 죄송한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은 35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벌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못 다니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권사이십니다. 제가 학위를 갖고 있지만 박사학위를 대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행복함을 누리는 건데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명문직장을 다니고 명문 가문과 결혼하면 뭐해요? 교회를 안 다니면 만족감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지적질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이제 결혼을 하고 앞으로 이제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그럴 이제 세대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특별히 여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생각 없어요. 제 아내도 저랑 맨날 우리 애를 셋 다 이제 대학 보내고 이럴 때 제 아내가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게 명문대학을 가는 조건이라는데 왜 당신 쓸데없이 간섭하느냐, 모른 척해라.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 가정인데도. 돼지 엄마만 만나고 오면 갑자기 흔들려요. 돼지 엄마가 뭐냐면 돼지가 새끼들이 많잖아요. 학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학원을 옮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새끼들을 끌고 다니는 엄마, 이거 돼지 엄마라 그래요. 돼지 엄마를 만나고 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학원 여기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원 다니는 걸 빼가지고 한 달 만에 딴 데로 옮기고 그 돼지 엄마가 옮기는 대로 또 이렇게 이제 또 돼지들이 새끼들이 따라가니까 또 이제 보습하고 원장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돼지 엄마 이렇게 잘 해주려고 그러고 목사님 설교는 화요일까지는 유효한데 수요일부터는 목사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에 돼지 엄마 이야기, 정보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거죠. 자,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버릇이라 서론이 길다. 서론 좀 줄여라 이랬는데 항상 서론을 길게 해요. 지금 거의 지금 끝나가게 다 되는데 지금 결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러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려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고 산 자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2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신앙이 투철하지 않은 어떤 분들이 땅도 차지하고 아파트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명문대학 보내고 명문직장 보내고 그러면 진짜 약속의 땅에서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인데,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건데, 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걔네들은 베인 풀처럼 속히 쇠잔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노래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 안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분깃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고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 비로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이신데, 그 온 땅의 주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온당하다라고 할 만한 삶의 경험, 삶의 기적이 나타나야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와 할아버지 3대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산자들의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지옥인 거예요. 왜 한반도가 지옥이 되었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볼 때 기성세대가 욕심을 부리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기를 바래요.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누가 절망하냐면 자녀들이 절망해요. 그러니까 몇 명의 부유한 사람들은 아파트값 올라가면 아무 상관없고 자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과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반도의 수많은 동포들은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실 그 선하심을 맛볼 걸 기대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도에 순종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배우자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애들 이제 세속교육 가느라고 그냥 보내고, 주일학교 안 보내고, 때로는 애들 데리고 손잡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밤에 석양에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면서 이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땅인 거죠. 그것이 직업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그 안에서 어떤 지위나 승진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의 땅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1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딱 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철병거 만드는 거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성벽 쌓고 문 빗장 지르는 거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팔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거다. 그러면 900m 떨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운위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어있어요. 그러면 언약궤 뒤를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따라 평생 여호와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다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을 지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내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네 번째 계명을 지켜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5계명을 지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온 일을 잘 감당해내면 요단 강물이 막 엄습할 것처럼 보이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십계명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따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실 거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게 하실 거고 우리 1세대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요단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딱 세우면 후일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로 인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땅의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온유한 자가 뭐냐?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 집 가정에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이러니까 그냥 유연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는 뜻의 아나브인데 고개를 왜 숙이느냐? 전쟁에 패배했거나 아니면 근심 걱정 때문이거나 박해나 아니면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사람을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25번 쓰였는데 구약에 7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 6번, 온유한 자 4번, 공고한 자 2번,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1번씩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인 거고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온유한 자인 거고 공고한 자고 빈곤한 자고 가련한 자고 연약한 자로 문맥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누나인 미리암이랑 형인 아론이 뒤에서 씹고 다녀요. 야, 하나님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랑 말씀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보통 이해할 때에는 온유란 말이 비난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심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냐면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래요. 만나가 지겹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데 먹을 걸 달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마셔야 되니까 이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주셨어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 그래요. 미쳤지? 아니 눈이 있으면 자기들 다 볼 텐데 고기를 어디서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빡쳤어요. 모세가 빡쳐가지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민수기 11장 11절, 주께서 종을 어찌하여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땅이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교업으로 받는지를.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은 사극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정중하고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세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저처럼 빡쳤다 이런 단어를. 그런데 여기는 그냥 모세가 화가 났다 이래가 해결이 안 되게 모세가 빡친 거죠. 요새 젊은이들 말하면 개빡친 건데 이 단어는 이제 설교자가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개빡쳤다는 말을 안 하는 건데, 진짜 애들 말대로 개빡친 거예요. 완전히 빠기친 거죠. 완전히. 아니 얘네들 내가 나왔습니까? 내가 얘네들 배웠습니까? 언제? 그러려면 나 죽이세요 이러잖아요. 완전히 배째라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한테 불평하면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그런 판인데 누구나라 향해 돌아다니며 자기를 씹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겸손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들과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기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한다. 그리고는 한 칼로 잘라버린 다음에 미리암을 족치세요.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으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여호와께서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뭘 정신 차리셔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새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즐비합니다. 얘네들은 이미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5살 되면 논술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수학 다 끝냅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찢어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과연 걔네들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과가 난리래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강남에 사는 애들이 정신과 가려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은 막 바쁘니까 정신도 없죠. 가끔 잔소리만 하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러니까 또 아내들 열받아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고 무관심하라 그러고 이제 제주 엄마 따라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입시에 신이 있어요. 좋은 대학 보낸 엄마 권사님도 있으면 거기 신이 완전 몰라요. 수원 삼육교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 다음에 그 온유한 사람이냐면, 제가 딱 10분만 더 할게요.
지금 1시간 지났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냐면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온유한 사람입니까? 원래 8째 아들이거든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에게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8째 다윗은 빼놓고 7만 세워놨어요. 쫙 엘리압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이 걔 아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7째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한테 아들이 더 있냐? 하나가 있는데 말째가 지금 들에서 양을 키고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기다려요. 누가? 선지자가, 아버지가, 7형이. 이 다윗이 얼마나 온유하냐면,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제 도전해 왔을 때 다 두려워하면서 아무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그때 짱돌 5개 가지고 다윗이 이제 맞짱을 뜨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이 여러모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뭐 군복도 입혀보고 하다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들판에서 몇 양을 칠 때 양새끼를 사자와 곰이 채어가면 그 양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내가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같이 온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끊임없이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하는지를 길게 설명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1시간은 안 하더라도 30분은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산에 가서 앉으셨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셔가지고 계시의 영을 받으셔가지고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2명,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고 가장 온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한 쾌로 뚫은 거예요. 딱 한마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 3.1교회 성도 여러분, 1세대가 이미 그걸 경험한 거예요. 44년 전에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아마 큰 넓은 들판이었겠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동안에 1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2세대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할 때 최소한 1세대들의 어른들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2세대가 들어와 가지고는 한 번도 이 건물을 짓는데 희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주인 행세하고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성도가 교회다. 진짜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11조는 딴 데 해요. 꼭 교회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러면서 잘잘법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이 떠들어대는 요설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교회 교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세운 이 교회 안에서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다른 데를 돕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노릇인데, 이렇게 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이 잘자법, 죄송해요, 제가 잘자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자법에 나오는 여러 목사들이 지금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다,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교회 할 필요 없고 다른 교회 하라 이래요. 딴 기관에 하라 그래요. 하나는 모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게 얼마나 사실 가시적인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그러면 그렇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당연하죠. 성도가 교회죠. 누가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미국에 가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홈리스라고 부르죠. 왜 홈리스예요? 하우스리스지? 아니, 건물이 홈입니까? 가정의 구성원이 홈이죠. 그런데 왜 집이 없는 애들을 왜 홈리스라고 그래요? 하우스리스라고 안 하고? 교회가 일정한 공간에 건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건물 자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 그럼 아파트를 왜 사죠? 아파트가 홈입니까? 그런데 왜 아파트 사지 못해? 그 안달이에요? 왜요? 아파트 있어야죠. 그래 이사 안 다니죠. 2년에 한 번씩 전셋돈 안 올려주죠. 그래야 하루에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누구도 시비 안 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되면 교회가 왜 건물이 교회냐? 목사님들과 교회는 자꾸 탐욕스러워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위선자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왜 집을 사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죠? 저는 아파트 누가 사면 제가 박수 쳐줘요. 잘했다. 이제 하루에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살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샀다는데 거기 가서 장차 망할 성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늘나라만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수원삼일교회가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고 이전에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그 가난했을 때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2세대는 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야죠.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딸내미가 중3 때인데 서영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가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점수로 성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을 뽑는 데인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딸내미하고 제 아내가 둘이 짜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이번에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게 해줘. 저는 주일날은 학원 가면 안 된다. 학원 못 다니게 했거든요.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과 룸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기 위해 주일날은 어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막은 거죠. 목사니까 저는 특별히. 목사가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 잠깐 열어둔 거예요. 제가 미국도 난립니다. 왜요? 생일 파티 보내느라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주로 경기 이렇게 테니스든 아니면 축구든 미식 축구든 이 스포츠 아니면은 음악 미술 이걸 해가지고 성적이 좀 나와야만 대학에 이렇게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가지고 그것도 진짜 잘해가지고 전국 대표대 전국 그 대표 회의 가가지고 1등 해야지만 들어가는 건데 그거 해봤자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날 안 보내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은 학원 때문에 안 보내고. 제가 이제 막았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아주 심각하게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데다 중간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서영고등학교 못 가니까 아내랑 딸내미가 심각하게 저한테 대시를 했습니다. 이번만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실물 교육을 해야지 경험을 하게 해야지 말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라. 대신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주의송산하고 갔는데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을 해야지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다. 가라 이랬어요. 갔어요. 뭔 일이 생겼게요? 재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저희 집 애들은 학원 안 갑니다. 주일 성수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딸내미가 이제
안식년을 갔다 왔기 때문에 1년을 영어는 곧잘 하니까 영어는 빼고 학원 2개 보냈어요. 하나 더 보내달라는 거 3개를. 그래서 제가 학원 3개를 보내면 8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 뭐야? 20 몇 년 전 얘기죠. 걔가 지금 38이니까 한 23년 전, 22년 뭐예요? 20년 전이죠. 안산의 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100만 원, 90만 원인데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한 아이의 교육비에 사교육비에 80만 원, 90만 원을 쓰냐?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과 룸을 만들어 드려야지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네가 다 했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런 생각 들겠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저한테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애가 간다는데 왜 아빠가 못 가게 하느냐? 저 사투가 그랬습니다. 애들이랑.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 애들 보면 미안하죠. 그러니까 맨날 미안하다 그래요. 해준 것도 없고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보내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렇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미안해 하시고요. 애들 손잡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희 딸내미 현재 성모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있어요. 재수했습니다. 재수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일이 확 이렇게 막 그 대로가 열리고 뭐 융탄자가 깔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수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재수할 때 들어간 돈 합치면 차라리 미리 학원 보냈으면 나을 걸. 왜 그러냐 이러는데 그거는 지나간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걔가 이제 저희 집에 애들 셋이 있는데 대학 치고 떨어진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다 제가 캡처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캡처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너의 흑역사다. 그러나 이게 너의 구원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사다. 제가 그래요. 네 힘으로 간 거 아니다 이거. 지금도 이제 애를 이제 2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소아과니까 엄청 힘든 상황이라 애를 제대로 못 보고 막 징징대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아? 애를?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 하나님이 더 잘 키워. 여러분이 열심히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요 위험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학원도 할 수 있고 과외도 보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일날도 얼마든지 뭐 교회 안 보내고 할 수 있죠.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를 꽉 악물고 그냥 이렇게 애들과 같이 버티면 돼요. 이게 덜 힘들어요. 능력이 있으면은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뭔 일이 생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걸 경험을 못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로 인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로 인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때 비로소 온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딸내미한테 불평하거나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누가 키운 거야? 하나님이 키우셨지. 제가 키운 거 아닙니다. 저도 못 키웁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든 거는 여러분에게 그나마 작은 창문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올인하잖아요. 세속 교육에.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자기가 나중엔 다 했다고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무시하죠.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명문 시장 다니니까 애들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죠.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요 또 다른 애들 또 무시하죠. 그럼 그 가정이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우리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그 강바닥에서 12개 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우게 되는 거고, 우리는 길갈에 세운 돌을 볼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이 한반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은 지속적으로 달려가시면 되고요. 약간 흔들렸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